예, 오늘 제 34강을 할 차례입니다. 그동안 이사야가 35강이었는데, 이제 오늘 34강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35강, 이사야를 이제 종강을 합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 신명기 강해를 이제 하도록 합니다. 그동안 그 8개월 동안 꾸준히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 시작하는 신명기 강해, 이 신명기는 저희 교회에서 한 번도 아직 강해를 한 적이 없는 그런 그 말씀인데 기도 참 많이 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명기 강해에 들어오셔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34강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63장 7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는 그런 그 말씀을 따와서 이제 제목으로 그렇게 잡았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마 이 세상에 이스라엘만큼 아니 이 세상에 이스라엘보다도 더 큰 은총을 받은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을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사야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본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큰 은총을 받은 나라가 그들인데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그 죄를 범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 있는 힘이 있는 그 나라들을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그 죄를 반복합니다. 그랬을 때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많은 그 눈물의 선지자, 특별히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눈물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이런 가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죄를 범하고 또 죄종들이 눈물로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런 그 계속 이런 그 반복의 사이클을 계속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시급히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반복의 사이클, 반복적으로 이렇게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를 받고 또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또 용서를 받고 하는 이런 거 이걸 끊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그 시급한 문제였고 아마 지금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회개기도 합니다. 또 용서를 받아요. 또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또 용서를 받고 우리도 이런 그 반복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그렇게 범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반복의 사이클을 우리가 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사야 63장과 64장에 이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기도를 보게 되는데, 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간절히 구했을까?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거든요. 거룩하신 영이,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이 반복의 사이클을 많이 줄일 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파트 1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1번에 보면은, 자, 1절에 보면은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에돔이 어디에 있는가?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가장 질이 나쁜 대적이었던 나라가 그 에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보시면은 그 이 붉은색으로 그렇게 칠해져 있는 데가 그 에돔입니다. 그죠? 에돔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그 1절 중간절에 보면은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또 물어보는데, 그 보스라가 그 에돔 위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이 보스라는 그 에돔의 성읍, 그러니까 에돔의 수도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과 이 보스라에서 오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에돔과 보스라에서 이제 돌아오시는데, 자, 유대로 돌아오시는데 그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분이 어떤 옷을 입고 계시는가 하면은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이 붉은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늘 뭐 하얀 옷만 입고 계시다가 약간 오르는 좀 한번 붉은색을 입어볼까가 아니라, 이것은 피가 잔뜩 묻어 있는 피로 물든 붉은 옷을 그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과 보스라에서 피로 물든 붉은 옷을 입고 유다로 돌아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에돔을 심판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돔을 심판을 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민수기 20장 18절에서 21절의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는데, 먼저 이 에돔은 누구인가를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돔은 그 야곱의 형 이름이 뭡니까? 에서잖아요. 그죠? 그 야곱의 형의 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같은 집안 사람들이고 서로 사촌간이에요. 그런데 같은 사촌간이면서도 좀 지나치게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민수기 20장 18절에서 21절의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에돔 지역을 거쳐서 지나가야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에돔의 그 왕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지나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칼 들고 나와서 너희를 다 대적을 하겠다,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제발 좀 지나가게 해달라. 너희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심지어 너희들의 물을 마시면 그 물가까지 우리가 낼 거니까 그냥 우리가 조용히 지나가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에돔 지역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보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그 심판을 하시고 돌아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옷이 붉은 옷을 입고 마치 포도즙 틀을 밟은 자와 같이 그 붉은 모습으로 그 포도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 포도 농사를 이렇게 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포도를 틀에다가 넣고 발로 이렇게 밟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온 그 포도즙을 이제 숙성을 시키면은 그것이 포도주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도 농사를 지은 사람이 그 포도를 포도주 그 틀에다가 넣고 발을 깨끗이 닦고 들어가서 발로 이렇게 밟아요. 그러면 온 이 옷이 그 붉게 그렇게 물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 에돔을 심판을 하시고 그들의 피가 지금 여호와의 옷에 잔뜩 튀어서 지금 이렇게 붉은 옷을 입고 그렇게 오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호와는 유다의 원수를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4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유다를 구원할 때가 그렇게 되었는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그 유다 안에 도와주는 자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유다를 붙들어 주는 자도 이렇게 없으므로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 주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중보자가 없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지만 지금 현재의 이 이사야 시대 BC 700년 이때는 이 중보자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 모세와 같은 그런 그 중보자도 없고,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그 중보자도 없고, 아무도 지금 이렇게 유다 가운데 이 쓰실 만한 그런 그 중보자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시대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시고,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 팔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이 중요한 그 말씀인데 자,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좀 놓고 중보해 줄 만한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팔을 의지해서 하나님 스스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700년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게 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이르게 됩니다. 이 땅에 참 중보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가 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그때도 마찬가지고 요즘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우리 인간으로서의 그런 그 참 중보자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그분들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런 그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중보자가 없어서 그냥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친히 중보자가 되어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사랑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몰라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런 그 모습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렇게 모른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문제를 보면은요. 자, 하나님이 옛날에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자비와 은총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사야 63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어디에 지금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하면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네들 이스라엘 집에 베풀어 주신 그런 큰 모든 자비와 그 은총을 지금 기억을 지금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과거에 이러한 큰 자비와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범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서 이렇게 떠나 있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과거에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함이 그 이사야의 그런 그 고백 가운데 그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시는가 하면은 8절에 보면은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로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은 옛날에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런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런 이사야의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이렇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그 이스라엘은 BC 700년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있었던 그때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그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이 굉장한 강한 그 나라였기 때문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방 민족에게 의해서 짓밟히고 굉장히 그 어려움이 이렇게 있었었고 그리고 또 BC 586년 한 120년 정도가 지나면은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이렇게 당하는 그런 그 굉장히 그 어려움 가운데 지금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지금 그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그 과거에 자기네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 기억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점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뭐 영적으로나 그다음에 세상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과거에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인정을 해야 돼요. 옛날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현재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과거에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는 지금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무엇이 해결되는가 하면 이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을 할 때 그때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그 성자라고 그렇게 불렸던 사람이 있죠. 그 프랜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프랜시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성자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랬을 때 이 프란시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너희는 나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그 프란시스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하는 것, 나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죄인이라고 그 다음에 내게 있어서 죄 아닌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프란시스라든지 어거스틴 많은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왜 자기가 이렇게 죄악된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을 했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죄악된 나를 발견하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이렇게 죄악된 나를 발견할 때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그 유다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을 알고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옛날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한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었다. 지금 현재적으로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솔직히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7절과 9절의 그 말씀에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이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그 대적이 된 그 이유가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신 이유가 이렇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유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 유다를 치셨다라고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10절에 상반절에 보면은 그 유다가 반역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역을 하였다. 그 어떻게 반역을 하였는가 하면은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약에서만 주의 성령 이 말씀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구약에서도 이 이사야 BC 700년 경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하나님이 돌이켜 유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 유다를 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스루에 의해서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BC 586년에 그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런 그 아수르 또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치신 이제 그런 것을 보기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닫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에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부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우리를 바른 길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주의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네. 자, 그다음 질문을 봅니다. 이때 그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끊임없는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또 고통당하고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또 이 고통 중에 있고 하는 이런 이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 무엇을 그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가 하면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이 옛적에 모세의 때를 기억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모세의 때를 기억을 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때는 대충 연도로 이렇게 따지면은 한 1400이나 한 1500년 경으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지금 이 이사야 때는 BC 700년이니까 거의 한 700년 이때로부터 전에 그런 모세의 때를 이제 기억을 하여 이르되라고 그렇게 쭉 나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지금 11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때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에서 12절에 보면은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또 그들을 이제 그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강야로 그들을 쭉 이제 인도하시면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이 푸른 초장으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신 이때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 때의 그 하나님, 그렇게 차상하시고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의 그런 그 위협 가운데 지금 이렇게 있고 또 미래적으로 볼 때는 또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갈 그런 위기 가운데 지금 있는 그들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이 상황에서 그들이 모세의 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때 그 선한 목자와 같으신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지금 간절히 그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극심한 우상 숭배에 제 가운데 빠짐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은 지금 완전히 영적인 어떤 그 공백기, 영적인 어떤 그 공허함 가운데서 옛날에 거의 한 700년 전에 그때 모세의 때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합니까? 자, 1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자기 그 조상들인 아브라함은 벌써 오래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를 이렇게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자,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의 간곡한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식들인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보아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그 모습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을 돌보아 주기를 간절히 아버지로서 자기네들을 돌보아 주기를 간절히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이렇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와 이렇게 있어요. 자, 17절 보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18절에 보면은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그죠? 아수르라든지 그다음에 바벨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주의 성소 예루살렘이 유린 이렇게 당했죠. 그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나이다.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자와 같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하는 이 내용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서 떠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의 길에서 그들이 스스로 떠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네들 마음을 딱딱하게 완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한번 내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주의 길에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돼요. 그러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그 마음으로까지 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을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이사야의 간절한 그 회개 기도입니다. 자기의 죄를 간절히 회개하는 그런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그 모습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해결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방편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 17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문제를 지금 이사야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 이야기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진심으로 기다리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화내는 것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4번의 문제를 봅니다. 자, 4번에 보면은 유다는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시도록 간청을 하는가? 자, 2절 하반절. 이제 6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원수들이 주님의 크신 이름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이렇게 원했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는 그런 그 모습.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을 보면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함을 고백합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64장 그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제 회개하는 그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그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선대하십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는 자와 그리고 주의 길을 가는 자를 하나님이 참 선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였다는 겁니까?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1년,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몇백 년에 걸쳐서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 숭배.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그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도 똑같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강대국인 아수르나 그다음에 바벨론을 더 의지하는 그런 그 죄를 끊임없이 수백 년 동안 이 죄를 계속해서 지금 이게 지었다 그런 말.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건 솔직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알아요. 자기네들이 자기 조상 때부터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구원을 부탁드릴 수도 없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조차도 없는 그런 우리들임을 솔직히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부정한 자와 같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와 같아서 우리의 의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먹.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고 그리고 잎사귀 같이 다 시들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악에 그렇게 휘말려 이렇게 다니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다. 그럼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스라엘이 이런 그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이 죄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마치 회오리 바람이 불면은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막 몰고 그렇게 다니는 것처럼 그 죄악의 그 회오리 바람이 이스라엘을 몰아갔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그 기도의 이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자기네들의 그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의 죄를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사야처럼 회개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자기의 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안에 자기의 의가 살아있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온전한 회개가 안 된 거예요. 내 안에 회개는 자기의 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정한 그 회개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결과도 겸손하게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면, 내 죄 때문에 나를 때리시면 그것까지도 겸손하게 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 회개인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 민족의 그런 그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네들의 그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7절에 보면은 이사야는 이렇게 완전한 심령으로 자기 백성을,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런 그 기도의 그 내용을 자기 그 민족 백성들로 하여금 알도록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분발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도 이렇게 없습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건 바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것처럼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사야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죄가 과거의 수백 년 동안 얼마나 그 죄악이 딱딱하게 굳었으면은 어느 정도 이 정도로 기도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몇백 년 동안의 이 죄가 얼마나 견고하게 딱딱해졌으면은 옛날에 에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수많은 죄종들이 이렇게 간절히 이들을 정말 위해서 이렇게 회개 눈물로 회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딱딱하게 굳은 그 죄가 풀어지지 아니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눈물로 회개 기도하는데 그 백성 중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없습니다. 이걸 보면은 참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그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고 지금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얼마나 이렇게 끈질기게 방해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그 알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그 용서를 이제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내용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5번 문제를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 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이렇게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정말 이 간절한 정말 애타는 그런 심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흙이라고 솔직히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그 9절로부터 12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정말 이 궁유를 간절히 구하는데 이 내용이 참 눈물 날 정도로 정말 간절히 구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이 정도의 심정으로 우리가 회개 기도했으면 이렇게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그죠?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과거에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저질러 온 그런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여기서 보시옵소서가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말이에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한 강야처럼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시온이 강야가 되었으므로 예루살렘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되는 이제 그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때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계름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건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예루살렘이 이렇게까지 황폐해졌는데 하나님 왜 제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죠? 제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제발 잠잠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궁유함을 구하는 이런 이사야의 이런 이 간절함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및 적용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론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대신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이렇게 마찬가지고 참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하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렇게 범합니다. 누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고 할까? 끊임없이 죄를 이렇게 범합니다. 그러면은 주의 종들이 뭐 중보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회개기도 한다든지 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은 또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또 그렇게 이런 죄를 이런 이 과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이 모습을 놓고 이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에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제발 우리들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다시 구하는 그런 그 이사야의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완벽하게만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죄도 범하고 또 영적으로도 또 힘들고 어려운 그때를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는데 이럴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멀리 놓고 생활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멀리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비결이고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문제라든지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또 용서를 받고 또 죄를 범하고 하는 이 반복적인 이런 이 모습을 보면서 또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음, 반복적인 이런 죄를 하나님 저희가 범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안에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이제 부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그 도우심 가운데서 이제 죄를 멀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런 그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이제는 점점 그 죄에서 멀어지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를 이제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준비되어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